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과 경험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키는 삶과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내 몸과 마음이 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내 모든 기도의 질문과 내 모든 소원을 주님께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심령과 삶 가운데 있게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열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 부어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결단과 진실한 순종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2026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수능을 마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험생이 와 있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 수험생의 부모님이 와 계시기도 하실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이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감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감사의 박수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모든 인생의 뜻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없도다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모든 소망과 내 모든 삶의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영광에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모든 소망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앞에서 뵈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한 구절에 모든 인생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렇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믿음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믿음 드리면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진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진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다시 한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주님,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 모든 길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주님, 나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로 부어 넣어 주시사 다시 한번 그 은혜 붙들며 내 모든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 주님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내 모든 죄까지도 다 주님께 드렸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모든 죄악된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과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내 영이 기뻐하며 내 마음이 참된 안정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시대와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광림에 속한 약 300명의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온전한 감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감사함으로 이번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우리 수험생들과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빛 되신 주님의 그 역사만이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먹고 문화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연합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 장부터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들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세워진 법이 있다면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수험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험에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300명의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 아버지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안함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마치고 나왔을 때 아버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감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학능력 시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함께해 주셔서 드려질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새 은혜와 새 삶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의 사모함의 이 자리에 왔사오니 내가 예상하는 그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섭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인 되시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수학능력 시험 가운데 함께하사 특별히 광림에 속한 수험생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공부하며 흘린 땀과 눈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마치고 나왔을 때 아쉬움이 아니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수학능력 시험이 인생의 큰 언덕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며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과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걸어온 72년의 세월도 귀하지만 앞으로 걸어갈 그 세월이 더 귀한 줄로 믿사오니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는 성령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이 병거와 그 병마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들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맞은편 요리원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이제 유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박범규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주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날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주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날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주님 원하시는 세상에서 날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유다지파과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말하지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흔하고 강력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픽을 위해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자신을 단련한 선수에게 금메달의 기회가 주어지듯이,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면서 실력을 쌓은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듯이, 믿음 생활에서도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옷깃을 여미기 위해 힘씁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구별하여 지켜드리는 것, 이러한 작은 훈련들을 평소에 쌓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928년 영국의 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은 평범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험에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수로 세균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들어가게 된 거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보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접시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플레밍은 달랐습니다. 플레밍은 그 곰팡이 주위에 세균들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기회라고 인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오점이었지만 이 플레밍의 준비된 눈에서는 위대한 발견의 씨앗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플레밍은 그 작은 발견을 놓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끈기 있게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 결과 인류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수억 명의 목숨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플레밍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똑같은 상황, 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준비된 눈과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위대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삶에 대하여서 사사를 받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 후보생을 양육하는 스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생들은 그 과정을 중대에 포기하거나 멀찍이 서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이 막연한 기대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이들은 한결같이 그 길에서 낙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으려 했고 그 누구보다도 엘리야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히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스승이 입던 겉옷을 이어받아 요단강을 가르는 권능을 행하게 됐고 새로운 선지자의 길을 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던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엘리사만이 그 영적인 능력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원리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저 듣고만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즉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의 겉옷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는 이들은 어떠한 준비를 마쳤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준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엘리사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곁에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그의 내면에 숨겨진 견고한 믿음과 헌신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여정에서 3번이나 엘리사를 돌려보냅니다. 그를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길갈에서 시작하여서 베델로 갔고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입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6절입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에는 단순히 제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엘리사의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스승의 부재를 앞두고 제자가 과연 홀로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고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한 길말을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냅니다. 연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이런 결단을 많이들 세우시지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건강을 되찾을 것이다. 그렇게 1월 1일부터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끊고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이나 3월이 되면 점차 운동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종국에는 헬스장 회원권을 잠자게 되고 결국 목표는 그 다음 해로 연장하게 되지요. 실제로 미국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것 중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27.4%, 새해 결심을 한 첫 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77%는 석 달 내의 계획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우리의 열정은 점점 약해지고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는가 스스로 타협하고 맙니다. 이쯤이면 됐다는 안일함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큰 도전을 줍니다. 신앙은,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다른 선지자 후보생들을 생각해 보시죠. 그들도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멀리 떨어져서 그의 스승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7절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가까이 따라간 것은 오직 엘리사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엘리사만이 스승의 영감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사와 같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은 멀리 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사명은 알지만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멀찍이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시지요. 홍수의 심판의 경고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끝까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백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끝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심령은 마지막까지 나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불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순종과 인내를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속회와 선교회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하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지친 것으로 인해 변색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능력의 겉옷을 맡겨주십니다. 이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부모가 있어야지만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죽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죽음은 평안하기도 했고 또 어떤 죽음은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권사님의 가정 이야기는 지금 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을 주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자리 남습니다. 그 권사님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지만 이 평생토록 새벽마다 무릎으로 교회 강달상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핍박과 자녀들의 방황이 이어졌고 심지어 자녀들은 엄마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그 어떠한 비난에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월을 흘러 이 권사님은 노안으로 소천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 오랜 동안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았었던 두 아들과 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병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 서 있었던 이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냄새가 우리 집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엄마가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었던 다른 두 자녀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지켰었던 그 빈 기도의 그 자리의 무게와 그 기도가 수십 년간 우리들의 가정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이 아들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이 문상객들이 오지 않는 그 잠시 틈을 타서 홀로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생전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그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었던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보여준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준비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유혹이 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조롱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능력의 겉옷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흔히 신앙 여정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단거리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인내의 긴 경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허디슨 테일러의 삶은 이러한 인내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국의 젊은 의사였던 이 허디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중국 내지로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1854년 상하이에 도착한 이후에 당시 중국 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가난, 질병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역자들이 이탈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건강이 악화되고 숱한 고난이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시 서구의 선교 방식을 거부하고 중국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포기하지 않은 인내와 믿음은 마침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중국으로 파송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준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허디슨 테일러가 경험했던 거대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끝까지 따라가는 이 신앙, 바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에 따라가겠노라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세우게 될 때에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능력의 겉옷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갑절을 사모하며 구하는 준비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단강 공효까지 엘리사와 함께 간 뒤에 불새를 타고 하늘에 들려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엘리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절히, 담대히, 그리고 크게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믿음 생활에는 적당히,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성령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사모함은 단순히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아래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담대히 구합니다. 제게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기적, 가뭄을 그치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2배로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거룩한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지키고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라는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목숨을 걸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경에는 엘사처럼 간절히 구하고 큰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온몸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얼마나 큰 영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갈급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은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무리에게 임하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나라는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상실하면서 국제적인 혼란과 불안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들의 신앙이 정치적인 동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참된 영적 강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부흥의 불길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 하디의 자기 회개로부터 시작되었고 1907년 1월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연합 사경회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거기서 모인 성도들이 밤새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회중 전체가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개로 가득 찼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 불길이 온 조선을 진정한 영적인 부흥으로 뒤덮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고 자신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의 통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엘리사의 구함이 얼마나 큰 소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구함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사가 스승의 승천하는 것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크게 구해야 합니다. 좁게 구하지 말고 넓게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작게 기대하지 말고 갑절이나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일터 위에 성령의 불길을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능력의 겉옷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준비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던 엘리사에게 마침내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건,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신 거지요. 그 순간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자 엘리사는 그것을 집어들고서 요단 강으로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강을 칩니다. 그때 물이 갈라지고 다시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준비한 게 주어진 놀라운 상급이자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맡기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사명이었고 권위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고 갑절의 영감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그는 그 옷을 받을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받은 그는 곧바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면서 새로운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준비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시대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겉옷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의 겉옷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겉옷을 내리쳤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능력의 겉옷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가정의 영적 책임, 교회의 사명,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부모로 인해 자녀가 복을 받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끝까지 충성하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외롭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눈앞의 어려움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앞의 시련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주에서 이기는 비결은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될 때에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힘을 얻고 전진하게 됩니다. 능력의 겉옷은 바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내 신앙이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는 신앙으로 떨어져 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끝까지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붙드시고 우리의 기업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준비, 갑절을 사모하며 구하는 준비,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엘리사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유혹과 환난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의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굳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요단강을 건넜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겉옷을 입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증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환 성도님 인도하신 최종년님, 예, 어디에 계신가요? 예, 어딘가에 앉아 계시겠죠. 예, 우리 최종년님 우리 함께 축복하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수험생의 부모님이시거나 수험생 앉아 계시면 우리 꼭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멀리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안수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또 수능의 당일 기도회는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성찬식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당미화는 26교구 이헌엽 집사 또 정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빌려 장로님 20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주보 안에 있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돌보시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믿음과 기쁨으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저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와 선교,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 나눔과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마다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주장하고 세워지는 모든 악한 법들의 재정을 막아 이 땅의 창조의 질서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궁일을 여기시사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시사 소상공인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과 가정들마다 불안함보다는 기대함으로 시험을 끝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장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노력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무하는 모든 날들 속에서 믿음의 종역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석들과 또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